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과 강의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볼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혈연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 깨진 세상을 함께 살아내는 동지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신앙의 동지, 새 가족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참 반갑고 기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생각이 참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지침, 무표정, 예민함, 허무함이 더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얼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생기로 나타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자주 잃어버릴까요? 아마도 우리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대부분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자기 사랑은 훨씬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것이란 예전의 나, 상처에 묶여있던 나, 습관에 끌려다니던 나, 세상 기준에 휘둘렸던 나를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시작된 나를 진짜 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영적 갈등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도록 유혹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욕망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그 여정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제의 이 오늘 메시지의 세 가지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육체의 욕망. 두 번째, 새 사람으로 사는 비밀. 세 번째, 두 갈래길에서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내려놓아야 할 육체의 욕망.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육체 욕망, 바로 옛사람의 욕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옛사람의 욕망이라고 말하고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단호하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부인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네 가지 구체적 영역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의 방식을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선을 넘는 육신적 욕심, 세속적 가치관, 파괴적인 나쁜 습관, 과거의 상처와 기억.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자고 즐거워하는 쾌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쾌락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그 선을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성적인 이끌림은 부부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아주 파괴적인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음식 먹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만 남의 것까지 뺏어먹는 탐욕으로 변질될 때 죄가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게으름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욕망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경계를 넘어서려는 육신의 욕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의 기준 또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강력한 육체의 욕망,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돈, 명예, 권력은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속적인 깨어진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습관들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좀먹습니다. 게으름과 같은 육체적 습관뿐만 아니라 정신적 습관이 더 큰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우월감 또는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는 것 또한 모두 건강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말이나 경험이 수십 년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지배하곤 합니다. 과거의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짓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를 과거의 노예로 만들려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실체를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때부터 밧줄에 묶여서 자란 코끼리는
자기가 성인 코끼리가 되면 6.5톤을 끌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란 후에도 가느다란 밧줄 하나를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습관이 된 거죠. 경험이 된 거죠. 이 밧줄은 끊을 수 없다라는 기억이 그 코끼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밧줄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밧줄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신비주의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바로 보조를 맞춰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꼭 잡고 서로의 걸음걸이에 보폭을 맞추면서 깊은 신뢰 가운데 동의하는 가운데 함께 걷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비전, 성령의 능력과 은사 같은 일들이죠.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배우자나 숨겨진 보물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를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9개의 포도송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면서 단수형을 씁니다. 9가지의 특징을 지닌 하나의 열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전, 왜 사는지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삶의 의미, 거룩한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고유한 선물을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개인 기도원 차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의 절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는 이 로맨틱한 뜨거운 감정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함께한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함께 오래 산 부부와도 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인격과 나의 인격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전혀 다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갈래길 가운데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길은 비극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 두 가지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근심이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는 그분을 깊이 슬프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어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멸입니다. 근심의 단계를 넘어서 반복적인 거절과 완악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릴 때 성령님께서 마침내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멸이며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영적인 비극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삶,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과 보조를 맞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방식대로 살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근심과 소멸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충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도 가운데 침묵해 보십시오. 내 할 말만 쏟아내는 기도를 멈추고 잠잠히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해 보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사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작은 순간에 도움을 구하는 훈련을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읽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3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흘러간 3년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산 3년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더하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옛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을 넘는 욕심, 세상의 기준, 반복되는 습관, 상처 등. 최근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작은 깨달음이나 양심의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미루거나 무시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을 버려라. 진짜 자기 사랑은 옛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진짜 자기 사랑은 새로운 나를 받는 것이다. 세 번째, 오늘 작은 걸음을 시작하라. 진짜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온전히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진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과거의 모습, 육체의 욕망을 따른 것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에 붙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걸음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흔적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자기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